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까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갔어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부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한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기니.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와 항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항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경기도에 서울에 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돌파가 될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3주 4주 동안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의 모든 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양날 같아서 어떤 칼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고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그 말씀이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고백할 때에, 또 어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레마로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집중할 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봉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었고, 성경에 보면 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의 영이 눌리고 그의 귀가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다시 왔던 길을 갈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요즘같이 이 위기 때에 많은 사람이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에 계속해서, 우울감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우울감이 오고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울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울의 영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모든 삶이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에 미래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우울의 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 우울의 영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절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밝은 미래를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인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적인 말하는 소망은 들려요. 예를 들어 세상적인 소망은 소망으로 끝날 수 있어요. 희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절망에 있고 우울증에 있고 힘들 때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성찬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치유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성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기억하라. 무엇을?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쪼개지고, 너를 위해서 모든 질병을 완전히 제거함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내 질병이 치유받는, 내 질병,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우울함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소망을 가진다면 이 성찬이 그냥 성찬의 어떤 행식이 아니라 실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장과 이 떡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떡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살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쪼개졌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흘려졌는가를, 그것을 알고 이 성찬을 통해서 먹을 때에 실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어떤 질병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구조와 우리의 몸의 모든 조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정말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빠져 살아가서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우울함감이나 우리에게 절망감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울함은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원히 다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말을 하고 출발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말했습니다. 무덤에 그게 설 때에 그냥 나사로가 팍 일어난 건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호의와 축복 속에 실제적으로 있음을 느끼고 말함으로써
그 결과를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탄은 이 좋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생각과 또 어떤 현상과 어떤 좋지 않는 모든 사건들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채우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죄가 많은 여인들에게도,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치유를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정말 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마음속 깊숙이 회개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내가 받을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누려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믿으시고 하늘의 자비가, 그 은혜가 지금도 내린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믿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이제 전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지도자인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은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우리는 지도자도 필요 없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나타나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오니 모세에게 반역했다. 그런데 결과 16절에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식구들이 그 모세에게 반역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16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 그들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킬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냥 그 땅이 막 갈라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세를 반역했던 모든 사람,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물, 그들이 갖고 있는 땅까지 완전히 땅이 삼켜버리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16장 3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항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반역이 일어남으로써 그 모세의 지도자와 아론을 존중하지 못하고 대반역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냥 땅속으로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그것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있었는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46절에 보면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전염병이. 자, 전염병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죠. 이튿날. 옛날에 제가 설교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튿날. 자, 예언적인 말씀인데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의 현실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연병이 시작됐더라.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똑같죠. 세상의 재앙,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위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이와 비슷한 위기 속에 있었다면 뭐가 연병이 막 전 지역에 막 휩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도 이 재앙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때에 이 모세는 이 연병을 거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시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영적인 지도자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전염병으로 좋지 않는 바이러스 병으로 죽어갈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6장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자, 그 위에 향을 피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써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의 반역을 덜므로써 나라 전체가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좋지 않는 이 질병, 이 좋지 않은 질병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나 그때나 오늘 비슷하게 이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위기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항로가 불이 붙어서 숯불에 닿으니 자, 그 위에 항을 피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을 피워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죠. 자, 항을 피워서 여기 보면 항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 소함한과 나감한과 풍자한과 항품을 가지고 그 항품의 유황을 섞어서 그래서 항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모든 항은 특히 여기 유황이 나오는데 유황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죠.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 예수님의 모든 생각,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움직임, 이것은 모두
모두가 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서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마치 항을 피워서 항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흥양하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항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죠. 바로 이 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면 그 항을 얼마를 곱게 찍어서 이 말인데,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마치 항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항의 모든 재료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에 바로 이 연병이,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에 모세는 여기에서 어떻게 끝내야 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절 읽었듯이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항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 속죄라는 것은 모든 죄를 이제 사하는 그런 제사죠. 자, 그래서 항로에 이제 그 숯불을 피우면 뜨거우면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 그래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이 예수님을 그것을 가지고 회중에 가서 연병이 시작되는데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47절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더라. 그 다음에 시작. 고라이어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해막의 문에서 모세에게 돌아오니. 자,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아론에게 이제 항로를 가져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자, 사실은 지금 백성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지금 죽은 자가 너무 많아요. 연병 속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연병이 그쳤더라.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죠. 그들을 구해준 사람은 결국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결국 대제사장이 가져온 항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 연병은 그쳤더라. 그래서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많이 죽었죠. 굉장히. 뿐만 아니라 고라의 일가족도 그에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땅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다 몰살되었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이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연병 속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항 때문이었다. 대제사장 항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연병을 그치게 하셨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모든 구약은 의미가 있고 모든 그림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항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항로는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연병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항인데,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에서 이 질병에서 이 재앙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바로 바로 이 항과 같은 분인데, 바로 항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실제가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가졌던 모든 행위의 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도말하셨죠. 속죄죄,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셨죠. 속죄 제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또 우리의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노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를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그 향기를 맡으셔서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 허방하셨다, 받으셨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끝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마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끝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향기, 예수님의 향기는 아름다움, 예수님의 향기는 의로움,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아름답고 고우신 분이죠. 그것을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까? 너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향기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향기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 망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향이 피워질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그 연병을 멈추게 했는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덮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그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향기를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약은 향을 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시고 그분의 향기를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이 갈라지고 새로운 살 길이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채우시고 예수님의 피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약에서 연병을 제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계로 삼아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상계드리기를,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한계로 삼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상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문장이 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의 말씀을 좀 모르고 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기도의 그 어떤 서술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한기로서 아버지요, 나는 주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바이러스, 이 어떤 얼음에서 나는 승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상기시켜드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일들을 상기시켜드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과 괴로움과 우울한 삶에서 이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한계를 피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셔서 연병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은 이제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자, 구약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래서 그 엄청난 연병을 멈추겠다면 이 향은 오늘날 신학에서 이 향은 성도의 뭡니까? 기도다. 기도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으로 덮었기 때문에 기도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롭고 완벽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이 되어, 바로 향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다 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이제는 향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이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절망이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향이 되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알고 외칠 때에 벌써 떠나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서 좋든 싫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아주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좋지 않는 상황이 들어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돌파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자, 모든 것을 선한 일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구약의 그 엄청난 연병,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힘들어서 여러 가지 떠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항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항이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항기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